오늘은 단재강세 4477년 배달 4353년 양력 8월 21일 음력 7월 초사흘. 이 시간은 8월 셋째 주 금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배려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배려하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리고 어떻게 배려하라는 것인가? 배려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려는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들어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리전 신교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하느님의 쓰임이라고 하셨습니다. 일위 삼체오 삼위 일용이니라. 하나는 셋의 본체가 되고 셋은 하나의 쓰임이 되느니라. 하느님은 그 근본인 하나이시고 우리는 그 하느님의 쓰임이 되는 셋입니다. 하느님께서 근본이 되셔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다스리시니 우리는 하느님의 일분자인 것이지요. 삼위신구를 통해서 주신 말씀, 천은 신국이라 하늘은 하느님의 나라라 유천궁하여. 거기에는 하늘집이 있고 계만서 문만덕 온갖 착함의 계단이 있으며 온갖 덕의 문이 있고 굴령저초롯이 모든 신령과 밝은 이들이 하느님을 모시고 있어 대길상 대광명처라 지극히 길하고 상스러우며 지극히 밝고 빛나는 곳이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쓰임이 될 때 우리의 정신의 세계에서는 천궁을 받들게 되고 그 천궁이 우리의 삶 속에 투영되니 그것이 바로 세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하늘나라와 같게 되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지옥같이 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느님께 순종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지극하게 순종하여 하느님께서 이루신 천궁을 그대로 투영하여 비추어 내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을 지극하게 공경하지 않고 사특하고 망령된 욕심을 일으켜 제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느님께서 이루신 천궁을 투영하지 못합니다. 비추어내지 못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간 것에 대한 결과로 지옥이 되어버리고 말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지옥이 되는 것이 하느님 탓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지극하게 공경하고 내 욕심을 가라앉히고 오로지 순수하게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하느님께서 이루신 천궁을 투영해야 하는데, 그렇게 비추어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우리들의 탓이지요. 그래서 발근이가 행하는 법은 철 지감조식 금촉 일의 화행 반망즉진 발대신기 성통공안시라고 하신 것입니다. 발근이가 행하는 것은 오로지 세법을 힘써 행해서 내 욕심 물결을 가라앉히고 일의 화행 하느님의 뜻을 받든다는 것이죠. 오로지 하느님께서 행하여 베푸시는 대로 순종하여 받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망즉진 나의 망령됨을 돌이키고 하느님의 참됨을 받들진대
발대신기 하느님의 기틀이 열린다는 것이죠. 하느님의 기틀이 열린다는 것은 내가 하느님의 온전한 쓰임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느님의 온전한 쓰임이 되었을 때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그 베푸심을 받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나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모셨을 때 하느님께서 나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배려입니다. 그래서 내가 대하는 사람이든 내가 대하는 만물이든 내가 하느님을 모시고 대하게 되면 하느님께서는 적재적소에 꼭 맞게 쓰시지요. 나는 그런 쓰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나를 쓰실 때 나는 빛이 되고 하느님께서 나를 쓰실 때 나는 소금이 됩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느님께서 그곳에 꼭 맞게 필요한 존재로 나를 쓰시니 나는 그 사회에, 그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내가 그러한 존재가 되려면 하느님께 지극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순종하지 않은 것만큼 불필요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죠. 내 행함은 쓸데없는 짓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께 지극하게 순종하여 하느님의 뜻을 받들진데 나는 티끌만큼도 불필요한 것이 없는 꼭 필요한 존재가 되지요. 그것이 하느님의 쓰임이 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내면에 천궁을 받들 때 우리의 현실은 천궁의 빛이 비치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천국으로 이루어내는 것은 하느님의 쓰임을 받은 우리들 자신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순종하여 하느님의 쓰임을 받는 존재가 되었을 때 내가 행하는 그 행함 하나하나, 내가 하는 그 말 한마디, 그리고 내가 움직여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천국을 이루는 재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끊임없이 내 내면을 갖고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성구자 항제이노,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고 하느님께서 머릿골에 임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내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법을 힘써 행해서 욕심 물결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세법을 힘써 행해서 욕심 물결을 가라앉히고 오로지 하느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정성 들여야 하지요. 그렇게 하느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정성 들였을 때, 그래서 하느님께 지극하게 순종했을 때 우리는 하느님의 온전한 쓰임이 되어서 진정한 배려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려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상대를 어떻게 알고 배려를 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사람이든 만물이든 그 내 상대에 있는 존재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것은 하느님께서 아시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아시고 하느님께서 배려하심에 나는 오직 하느님께 순종하고 하느님께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며 동으로 가라면 가고 서로 가려면 가고 그렇게 오직 지극하게 하느님께 순종했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절묘하고 정확하게 상대를 배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일으켜서 억지로 상대에게 배려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성구자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으려고 해야 되죠. 다시 말해서 내 내면을 끊임없이 들여다보며 내가 얼마나 하느님께 순종하는가, 하느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정성 들이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신사기를 통해서 살펴보면 배려는 하느님께서 치화하시는 것이 배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치화하여 다스리실 때 우리는 배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은 교화의 말씀을 받들고 그 하느님의 뜻, 하느님께서 세워주신 그 도리를 따라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화의 말씀을 받들어 순종했을 때 우리는 하느님께서 다스려 베푸시는 치화로서 진정한 배려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아가며 상대를 배려해 나갈 때 하느님께서 나를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어서 그 배려가 온전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홍익인간 이화세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발대신기를 해야 제대로 된 배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상대를 위해서 배려한다고 했는데 도무지 그것이 상대에게 배려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는 물이 필요한데 불을 주고 불이 필요한데 물을 주게 되는 경우가 있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그리고 임금과 백성의 관계가 모두 다 그러한 배려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러한 배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하게 되면 그러한 배려가 온전하여지지 않죠. 더군다나 상대를 배려하기는커녕 내 욕심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것은 말할 것도 없죠. 그 사람이 살아가는 세계는 그야말로 지옥입니다. 그 사람이 이루어내는 세계는, 그 사람이 표현하는 그 삶은 그야말로 지옥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상대가 착한 자이든 악한 자이든 그것을 보고 그것을 기준으로 내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는 그 기준을 하느님께 두어야 합니다. 내 속에 천궁을 받들고 그 천궁이 내 삶을 통해서 투영되어 내가 살아가는 세계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해야 되지요. 그것이 내가 살아가면서 배려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자신의 천궁을 투영해서 아내를 대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자신의 천궁을 투영해서 남편을 대합니다. 그렇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배려하고, 또 부모와 자식이 그렇게 서로를 배려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만나고 대하는 모든 사람과 만물을 그렇게 대하게 되면 우리는 꼭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느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새 법을 힘써 행해서 하느님께 맞추려고 노력하고 정성 들여야 되죠. 그렇게 행해 나가는 길이 계만선 문만덕입니다. 온갖 착함의 계단을 오르고 온갖 덕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지요.
우리가 하느님께 순종하면 우리의 내면은 천궁을 향하게 됩니다. 천궁은 대길상 대광명처럼 우리가 천궁을 향한 것만큼 행복해지죠. 나의 배려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그것이 온전한 배려입니다. 내 욕심으로 행하여 내 욕심을 채워서 행복해지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나는 반드시 불행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 욕심을 채워서 희희낙낙하겠지만 그 결과는 반드시 나를 불행과 고통으로 밀어넣어서 이 세상을 이리저리 갈라놓고야 맙니다. 자신의 내면 안에서, 자신의 정신에서 이놈은 좋은 놈, 이놈은 나쁜 놈, 너는 내 편, 너는 남의 편 하고 이리저리 다 갈라놓습니다. 그러한 삶은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죠. 그러나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이든 만물이든 내가 대하는 세계를 오직 하느님을 중심으로 내 내면에서 천궁을 받들어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도록 하게 되면 나는 이미 행복합니다. 내가 천궁을 받들기 때문에 나는 이미 행복하죠. 그 행복함을 바탕으로 배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상대를 대했을 때 그 상대를 보며 나에게 악함이 젖어 들어올 때, 상대의 악함을 내가 보고 내 속에 악함이 일어날 때 다시 하느님을 바라보고 그 기준을 바로잡아야 되죠. 하느님께 그 뜻을 구해야 되고 하느님을 향해서 정성 들여야 되고 그렇게 하느님께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여서 어긋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렇게 해서 또 바로잡아 하느님께 맞추고 그래서 천궁을 받들어 밖으로 투영해내게 되면 그것이 배려한 것입니다. 상대는 악했지만 나는 하느님께 맞춰 천궁을 이루고 상대를 배려했을 때 상대는 천궁의 빛을 받게 되지요. 상대가 나를 대하며 천국의 삶을 만나게 되지요. 그렇게 해서 내가 끊임없이 내 내면에서 천궁을 놓치지 않고 천궁의 빛을 발하게 되면 상대는 악함에서 착함으로 돌이키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하느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나는 단지 그 쓰임을 받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쓰임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여야 합니다. 하느님께 순진해야 되죠. 하느님께 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순종하고 받들어 하느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노력하고 정성 들였을 때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서 천궁을 받들게 되고 그 투영으로 우리의 살아가는 세계를 천국으로 이루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지옥 같으면 나는 돌이켜 반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는 세계가 지옥이면 내 내면이 천궁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내가 하느님을 모시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내 눈에 악하고 잘못된 자가 보이면 그것은 하느님께 빌어야 할 일이죠. 하느님께 빌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고 하느님께 빌어야 하는 것이지 내가 나서서 이것은 옳은 것이고 이것은 그런 것이고 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죠. 그것은 오직 내가 하느님께 구하고 원도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원도하여 내가 하느님이라는 그 줄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죠. 내 내면의 천궁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죠.
그렇게 지극하게 정성 들여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모시고 내 내면의 천궁을 받들어서 자성구자 항제이노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께서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고 하느님께서 머릿골에 임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냈을 때 우리는 천궁을 받들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늘나라를 투영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배려입니다. 그래서 밝은 이가 하느님을 모시고 행하는 것이 온전한 성품을 이루고 온전한 목숨을 이루고 온전한 정기를 이루어 그것으로 하느님을 모셔서 사람을 건지고 세상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홍암대 용사께서 미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종문의 뒤를 이을 이들은 항상 지극한 공경과 두려움으로 하늘을 숭배하고 하느님을 섬겨라. 그리고 반드시 지극한 어진과 사랑으로 사람을 건지고 세상을 구원하라고 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내면에 하느님을 모셔서 천궁을 받들고 우리의 삶 속에 그 천국을 투영해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삶은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삶이 되는 것이죠. 나는 하느님의 쓰임이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목숨을 길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이유는 그 일을 하라고 목숨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면서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오물지수라 5가지 물건 중에 가장 빼어나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을 모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모셔서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귀하게 여기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루어내고 있는 이 문화와 문명은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순종한 것만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만큼 우리는 하느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재앙을 만들어냅니다. 범죄를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는 짓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만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끊임없이 나의 망령됨을 돌이키고 하느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고 지극하게 원도하고 정성 들이며 하느님께 순종했을 때 우리는 그것만큼 우리의 현실이 개선되는 것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이리저리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내 현실의 개선을 이루려면 내 내면에서 하느님께 맞추는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하느님께 맞추면 맞출수록 내 내면의 천궁을 받들면 받들수록 우리의 현실은 그만큼 행복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번 주 말씀 배려하라는 말씀. 그 배려함이 온전해지려면 내 내면에 하느님을 모시는 정성을 지극하게 들여야 합니다. 내 내면에서 하느님을 모시는 정성을 지극하게 들여서 내 속에 천궁을 받들어야 밖으로 드러나는 삶은 배려하는 삶, 제대로 된 배려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가 하느님께 얼마나 맞추느냐, 내가 얼마나 천궁을 받드느냐, 그것을 바라보고
내 내면에서 어긋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굳이 남을 따지고 비판하지 않아도 그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바로잡아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배려해 나가라는 말씀이 이번 주 말씀 배려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